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모습은 왕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말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네. 이렇게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당시의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 위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날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환호했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는 시기가 생겨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왕처럼 그렇게 환호하면서 이제 영접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분명 이날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영접하는 모습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이 예배의 모습도 그렇게 주님이 왕되심을 정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쁨의 상황, 환호성을 치고 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기뻐하면서 영접했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당신을 기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환호성치고 기쁘게 왕으로 영접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퍼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을까요? 왜 슬퍼하시면서 우셨을까요? 37장 38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모습하고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나라를 다시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실 왕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까 우리 이제 교동문 할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의 호산나는 어떤 의미의 호산나였어요?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거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붙잡고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오늘 이제 4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울다의 이 헬라어 단어가 클레이오거든요. 클레이오. 근데 이 단어의 뜻이요, 그냥 눈물 이렇게 좀 우수에 젖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울음의 모습이 아니라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그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통곡하셨다. 너무 대조적이죠. 기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슬퍼서 막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다. 근데 여러분, 4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담겨진 평화, 구원,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평화와 구원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는요, 정말 그냥 슬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그냥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아주 높은 자리,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팽겨치고 아주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특별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슬펐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을 거예요. 당신은 저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신분을 포기했고 자기 생명도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주일학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떠들었어요. 정말 정신없이 막 장난치고 막 진짜 선생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시더라고요. 너무 장난을 막 치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선생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울지 하고 하다가 괜히 이제 저도 숙연해져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걸 나중에 똑같이 당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 담당하는 아이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해봤거든요. 말씀도 전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 데려가서 뭐 좋은 것도 주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아이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싶은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요기도에 가서 막 펑펑 울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막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아니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거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때 기쁘게 즐겁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냥 울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소원하는 어떤 기대함, 소망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치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우리를 자유케 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면, 분명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시면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만 붙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43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벽이 그 사이에다 금을 숨겨놨다, 이런 거짓 소문이 퍼져서 그 금을 찾느라고 돌을 다 뒤집어 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벽을 완전히 그냥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된 그 결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요, 며칠 있다가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그게 계속해서 연상이 된다. 나중에 이들이 행할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울고 계세요. 저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모습이 될지 아셔서 그들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오히려 더 슬플 거예요. 이 기쁨을 같이 함께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걸 못 누리고 떠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게 된 걸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바라볼 겁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불효자가 더 많이 운다. 이제 생전에 우리 살아계신 분을 향해서 잘 못했던 것이 막 생각나서 그래서 불효자들이 더 장례식 때 막 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너무 그동안 살아있을 때 같이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그걸 더 이상 못 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더 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이제 막 울고 계신 분 있으면 불효자라고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슬퍼서 정말 더 안타까워서 울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울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너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의 삶을 도와주거나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헛된 환호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온전히 모실 때 우리 삶이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원하고 계세요. 이 종려주일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이것만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조롱과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울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울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눈물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분명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정말 그냥 헛된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예수님, 저들이 붙잡길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헛된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참되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 저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은 똑같이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며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